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날을 거룩한 주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같은 이런 연약하고 악한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의롭고 거룩한 자 삼아주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이 세상적인 삶을 살아갔지만 예배하는 우리 예배가 이 세상을 우리가 뛰어넘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히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신 그 천상의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된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셔서 교회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그 은혜 더하여 주신 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방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기라 주옵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대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그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주보를 참고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이데베르그 교리문답은 128문답입니다. 당신은 이 기도를 어떻게 마칩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만물에 대한 권세를 가진 분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며 또한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구하옵니다. 이로써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순서 가운데 죄의 고백의 순서를 두게 하심으로 예배하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었던 그런 죄인,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영원한 사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두운 암울한 인생을 살아갔던 죄인인 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런 죄인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퍼붓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죄 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형벌을 당하여 죽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 대속적 죽음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한 자라고 인정하여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 주신 것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 가운데 그 복음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살아갔는지 혹 이미 벗은 옛사람의 모습을 쫓아 살아가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고 우리 안에 혹시 그런 모습이 있다면 주의 은혜를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 영벌에 처할 만한 그런 죄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욱 온전한 의롭고 거룩한 그런 삶을 열매를 드러낼 수 있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합당치 못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통해 자복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구하고 앞에 나아가 내 은혜가 십자가에서 주께서 나를 나의 죄가 다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복음이 아니었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자입니다.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 늘 강구하는 그 복음의 은혜로 인하여서 늘 하나님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 예배의 복을 누리며 사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성이 넘치길 원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그 복음의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한번내 교회로서 이렇게 해서 의지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주셨사오니 그 복음의 은혜 온전히 누리고 의지하며 하나님 복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고 아버지의 은혜 날마다 사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의 그런 자녀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의롭고 거룩하며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받기에 충만한 그런 존귀한 인생 살아가는 자로 여겨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서로를 가족으로 여기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교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 생활할 때 지체들의 도움과 또 기도와 관심과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 있을 때 힘을 얻어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지체들의 은사의 그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케 되어지는 더욱더 복됨을 누리는 그 은혜들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더욱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적인 생각과 욕심과 세상적인 가치관과 그런 것에 물들어 있던 모든 것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오니 하늘의 음성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잘 박힌 모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하늘의 힘을 얻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그런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베풀어질 때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게 하여 주셔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 찬양한 후에 서정길 형제님 기도해 주십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와 만물을 주관하시며 통치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셔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고 영원한 교회로서 천국의 현실을 맛보고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주님께서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고 은혜로 보살펴 주신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받은 은혜와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받은 것을 저희가 잠시 까먹고 옛사람의 모습과 태도로 생각하고 행동한 것들을 주님 이 시간 돌아봅니다. 이 시간 주님 저희가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약화가 되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염려와 불평이 쏟아지고 재물을 숭배하기까지 이르는 불신자와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 여러 가지 시험과 염려와 불평이 찾아올 때 회개하고 속히 돌이켜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가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시험을 찾아올 때에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잡고 지혜를 구하며 인내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지혜롭고 온전한 자로 성숙해지는 우리 강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몸된 우리 강남 주님의 교회가 서로서로 더 온전하여져서 천국의 현시인 교회의 모든 복을 누리고 맛보며 지역교회의 역할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강남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몸된 강남 주님의 교회의 모든 성기 위에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각자의 짐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서로의 짐 또한 잘 섬기고 도울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형통한 길로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부모와 함께 교회를 다니며 복음을 말과 행동으로 잘 양육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아이들이 일찍부터 진리를 깨달아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 받은 사명 온전히 집중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주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광을 돌보아 주시고 가정을 돌보아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평강이 은혜가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드릴 때에 온전히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말씀 붙잡고 주님께 순종하며 힘있게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3, 14,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3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시면 아유 유민이가 엄청 반갑게 인사를 하네요. 반갑습니다. 우리 잠옷실에 계신 분도 있고 우리 또 아파서 나오지 못한 우리 상하자매도 혹시 있을 것 같은데 끝나고 또 교제도 나눠주시기 바라고요. 네,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보는데요. 우리 전문맥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오늘 13절, 15절 이 말씀이 어떤 의미 가운데 있는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또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시험을 당하거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합니다.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하는데 참 이게 쉽지는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3절에 이 믿음의 시련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시험의 성격이 우리의 믿음을 딱 시련, 온전하게 하고 테스트하고 검증하여 온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인내하면 우리 4절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때문에 이 시험을 기쁘게 여기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5절 이하에 보면요. 우리가 시험 가운데 인내하면서 이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게 하는 게 그게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시험 당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게 필요해요. 지혜를 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이 시험이 누가 나에게 이 시험을 있죠? 딱 이렇게 하는가, 주는가?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믿음의 시련을 주셔서 나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 이걸 시험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고 시험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험 가운데 신자로서 딱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인지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는 게 바로 시험인 거예요. 그럴 때 지혜가 필요한 아주 시험 가운데 지혜가 필요한 대표적인 게 9절부터 11절의 이 부의 돈의 문제입니다. 특별히 교회 가운데 요 이제 부의 모습이 여기서 낮은 자, 부한 자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원래는 그 대조가 그렇죠? 매칭이 되려면 가난한 자, 부한 자여야 되는데 가난한 자를 낮은 자라고 말하는 이유가 돈이 없다는 것을 가지고 이 사람을 낮추어서 보고 멸시하기까지 하고 교회 안에서도 이 돈 있는 사람 혹은 뭐 돈 있는 약간 티가 나겠죠.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런 사람은 아주 그냥 높은 자라고 여기고 높은 데에 앉으십시오. 그 사람이 말하는 거는 뭐 발언권이 더 있고 딱 이렇게 뭐였죠? 그렇게 여기는 것 이게 아주 교회를 망쳐놓는 대표적인 모습이고 이럴 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가난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지혜?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이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알고 비록 외적으로는 이 돈이 없을 수 있어도 그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 주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 가난 때문에 딱 시험 받을 때 주를 붙잡고 의지하며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 이런 믿음의 모습을 높이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사람을 딱 존귀히 여기고 이런 사람이 믿음으로 딱 살아가는 것들을 본받는 모습이 필요한 교회적 지혜인 것이죠. 반면에 부한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래요. 특별히 그럴 때 있죠. 우리 살펴봤던 마태복음 말씀에서 창고를 부족하다 여기지 않고 더 늘리고 자신이 창고를 늘리는 것으로 내가 즐겁고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다른 지체를 위하여서 불을 사용하는 것. 온전히 사용하는 것 이거를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가
풀의 꽃과 같이 사라져 버린대요. 풀의 꽃과 같이. 지난주에 제가 깜빡 잊고 목양실에 그 수경 재배하는 거 있거든요. 이파리. 물 안 주고 갔더니 아주 다시 들어가지고 추워서 그랬나? 하여튼 그냥 일주일 만에 그냥 죽어버리더라고요. 부가 그런 거예요. 우리의 부가 가지고 있는 거 있죠. 암만 좋은 차 사도 사고 한 번 나면 헌차 되는 거고, 암만 좋은 거 있어도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한번 치시면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12절에 이런 시험들, 구해지려는 시험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드러나는 이 시험에 대해서 참으래요. 그러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복입니까? 그 복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대요. 생명의 면류관. 이 생명의 면류관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인내하며 살아가면 마지막에 주님이 우리를 딱 칭찬해 주시고 보상해 주셔서 우리에게 씌워 주시는 무엇일 텐데, 그런데 놀랍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그렇게만 배우진 않았잖아요. 이미와 아직 우리는 종말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바로 종말에 이루어질 복과 심판, 구원, 이 모든 게 우리의 현재 가운데 이루어진 게 우리가 믿는, 여러분 이게 복음을 제대로 믿는 게 이런 거예요. 제대로 믿는 게.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 바로 있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생명이 있다라고 여기기가 좀 이렇게 가끔 보면 힘들 순간들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심하게 아프다거나, 요즘 A형 독감 유행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때거나 아니면 우리의 주변에서 이제 부득이한 사고나 등등으로 병으로 인해서 딱 죽음을 맞이하신 분들 우리 바라보면 우리가 이렇게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구나. 죽음을 향하여 살아가는 존재라고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신자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육신이 언젠가 죽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몸은 죽어도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살아가게 된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죽은 몸, 흙으로 돌아간 몸도 다시 살아나서 영혼과 결합하여 우리가 영혼 합일체로서 영원히 살아간다는 것을 이걸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종말에 임할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일어나. 그래서 몸은 비록 죽어서 죽음을 맞이하지 않으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얻어서 소생케 돼서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천국의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생명의 부활이 있을 때 죽어서도 우리의 몸도 다시 딱 영원히 소생하게 될 거라는 것을 믿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말하는 이유가 이 생명의 면류관, 주님이 마지막 영광스러운 이 딱 하나님 나라 거할 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현재 나타난다는 거예요. 시험을 당하는 순간에 시험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주를 믿고 의지하고 이렇게 딱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이 충만하게 드러나는데, 그거를 다른 말로 바로 오늘 인도자가 표현해 준 것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친밀한 관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들을 더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누린 자가 하나님을 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니까 주님을 사랑하게 돼. 주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시험 당할 때 내가 물질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라고 할 때 세상에 우상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택할 수 있게 되는 그 은혜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도 우리가 이 말씀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럴 때 오늘 13절 이하 말씀은 이런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경계해야 될 것. 그건 뭐냐면
여러분 오늘 13, 14, 15절을 이제 얘기하기 각각을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기에 앞서서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할 것입니다. 첫째, 13절인데요. 경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시험을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나님이 친히 시험하신다라고 여기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게 필요해요. 큰 1번. 큰 2번은 14, 15절에 시험 받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어요. 매우 그것을 구체적인 이런 연쇄 과정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우리가 시험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나는 연쇄 작용 이걸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크게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13절. 13절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시험 당할 때 경계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라고 여기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에 끌려서 욕심에 끌려 미혹되었기 때문에 시험을 받는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 의미가 뭔지 이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뭐냐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엔 뭐가 있냐면 바로 2절을 수납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믿질 않는 거예요. 뭐예요? 시험 받을 때 이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지 않는 것. 그런 사람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지 않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시험을 당할 때 이 시험으로 인하여서 내가 온전해져. 생명의 면류관까지 받아.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닮은 온전함을 드러내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더욱더 친밀한 교제와 관계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그 보상도, 그 상급도 주어진다는 것을 믿지 않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험을 주신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험을 통하여서 내가 온전하게 되고 생명의 면류관까지 받는다라고 여기지 않으니까 시험을 고통스러운 것으로만 여기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것만. 피하고 싶은 것으로만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너무 싫어해. 시험을 피하고 싶어.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 빠졌을 때는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시험에 빠지게 되면 죄를 짓게까지도 하는, 사망에 이르게까지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시험 가운데 내가 그냥 고통스럽고 정말 피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을 어떻게 여기냐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시험 내게 주셔가지고 내가 이 고통 당하고 있는 거다. 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스러운 이 시험 주셔가지고 내가 지금 이 지경에 빠지게 됐느냐. 이 공경에 빠지게 됐느냐. 하나님이 있는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이 고통 가운데 들지 않도록 시험을 좀 막아주셨어야 되는데 왜 안 막아주셔가지고 내가 이 고통에 지금 빠져들어. 시험에 딱 들었을 때도 고통에 딱 들었을 때도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분이 맞냐? 그러면 나를 이 고통 가운데 이 고통스러운 시험 가운데 건져 주셔야 되는데 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시험 주셔서 도리어 나를 이런 죄까지 짓게 하느냐? 하나님은 죄를 주시는 분이다. 라고까지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딱 이런 마음이 딱 들고 그럴 때도 하나님께 기도를 할 겁니다. 기도를 할 거예요. 그런데
시험을 기쁘게 여기는 사람의 기도는 5절처럼 하나님이 이 시험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시험 도대체 하나님이 믿음의 시련으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게 신자의 기도인데, 그런데 시험을 기쁘게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내가 이 고통에서만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런 면으로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하나님의 온전함을 닮을 수 있도록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 충만한 생명 가운데 나를 넣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이제 예, 골방 기도를 할 텐데, 그때 배웠죠? 기억나시죠?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야 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다시는데 지금 대답 안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버지께서 자녀인 나에게 이 시험 주신 것도 가장 좋은 것 주시는 것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 닮아가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주님과의 생명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신자의 기도여야 됩니다. 그런데 시험을 기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 겁니까? 나한테 왜 이런 고통 주는 겁니까? 나한테 왜 이런 어려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전능한 분이 많은다면 나를 이 고통에 건져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전능하신 분으로 나를 건져 주신다는 걸 믿지 못할 때 이제 자신의 플랜, 세상의 왕을 쫓아서 다 부를 쫓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3절에 13절에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라고 할 때 이 시험 받는다,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시험이란 단어를 우리가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좀 영어를 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이 정도 영어는 우리 잘 알 겁니다. 알 거예요. 시험의 첫 번째 의미는 테스트, 두 번째 의미는 템프테이션. 테스트와 두 번째 템테이션, 유혹이라는 거죠. 유혹. 하나님이 시험을 통하여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서 죄를 짓지 않고 영적인 성장에 딱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고요. 템프테이션은 유혹, 곧 유혹에 빠져 죄를 범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어떤 걸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은 아닐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없는 거룩하신 분이니까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빠져서 죄에 딱 구렁텅이에 빠지도록 주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에게 딱 있죠.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렇게 사전적으로는 잘 압니다. 사전적으로는 잘 알아요. 그런데 왜 여러분 이게 2절과 13절을 딱 비교할 때 시험 당할 때 이 시험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시련이라고 여기며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가? 그런데 13절에는 시험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라. 이런 말이 이거 두 가지가 사실 매칭이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라고 여길까요? 그 이유는 시험 당할 때 이 시험이
테스트인지 템프테이션인지 쉽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의 시험이든 사람과의 관계의 시험이든 이게 딱 여러분 시험이 내게 올 때, 시험이 온다 할 때 내가 딱 보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지. 이거는 이 딱 나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하는 유혹이지. 여러분, 이거 알 수 있습니까? 알기가 힘든 거예요, 이게 처음에. 이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간구하고, 그리고 이 시험 가운데 내가 딱 객관화해서 좀 물러설 수 있을 때, 그때에서나 여러분 이게 구분이 되어지지. 이걸 처음부터 딱 알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사전적으로만 지금 들으시면 안 되고 이걸 우리가 적용할 때 실제로 우리가 여러분 시험에 빠지는 일이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올 한 해 마무리하면서 뭐 송구영 씨 몇 때 올해 뭐 베스트 10 이런 거 할 때 시험 당했던 거 베스트 10 하면 뭐 많을 거예요, 많을 거. 근데 그 시험마다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인지 죄의 유혹인지 이거 우리가 구분해서 뭐 그 가운데 내가 딱 믿음으로 서고 막 그랬던 거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 알기가 힘든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요 용법, 시험에 대해서 누가 시험을 주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잘 아는 게 필요해요. 13절에 이거를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13절의 본문을 자세히 읽기를 하여서 주목하여 보고 그리고 참고 본문으로 창세기, 욥기 두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13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3절의 제일 마지막 구절이 중요합니다.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시험을 하십니다. 근데 친히 시험하시진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이제 참고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본문을 통해서. 창세기 22장 1, 2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 2절과 12절. 본문이 두 개니까 우리 좀 나눠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본문과 욥기 본문이 있으니까 창세기 22장 1, 2절, 12절은 우리 자매들이 먼저 한번 읽어주세요. 자매들이 창세기 22장 1, 2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자매들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 일 후에 아멘.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아주 명시적으로 말하는데 이때 시험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죠, 이게. 이때의 시험은 어떤 시험이겠습니까? 바로 믿음의 테스트를 위한 시험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내용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아들을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가 여러분 뭔지 아시죠? 짐승을 각을 뜨고 칼로 그러니까 마디마디를 다 잘라내고 정육점에서 그렇게 하듯이. 피가 아주 살아있는 그냥 사람을 그냥 탁 각을 떠가지고 불태워버리는 그런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거 무슨 진짜 기독교가 무슨 인신 공양을 하는 그런 있죠. 그런 것도 아닌데 이게 다 하나님이 막 이런 시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이 이제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서 그 아들에게 손도 대지만 세 번이나 이걸 강조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그의 믿음을 테스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하여서 아들을 잡는 그 있죠 살인하는 것까지는 하나님 막으시는 거죠.
이걸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하는 범위 내에서 믿음의 테스트를 친히 하시는 분입니다. 욥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1장 9에서 12절. 형제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읽었지. 아멘. 욥이 굉장히 많은 소유를 하나님께 복받아서 구약 시대의 복은 여러분 물질적인 복으로 드러나잖아요. 소유물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가 아주 컸죠. 근데 사탄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욥을 고소하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가 물질적으로 다 많은 것을 누리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렇게 그의 갖고 있는 부가, 재산이, 짐승들이, 가족들이 없어 보세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시죠. 12절이죠. 사탄에게 이르되 그게 소유물을 다 내게 맡깁니다. 그래서 딱 사탄이 하나님의 허용을 받아서 욥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을 시험하는 이 일들을 딱 이제 벌이면서 욥기가 쭉 진행되면서 그의 재물도 없어지고 자식들도 죽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경외하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시험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시험하시지 않는 거예요. 죄를 범하도록 시험하시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의 허용을 받아서 시험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죠.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탄을 허용하셔서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둘의 차이는 아주 명확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그렇고 구원받은 우리는 태초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미리 하나님의 정하신 가운데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어디 교회를 선택할까? 내가 성경을 어디를 읽을까?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생겼습니까? 우리의 노력과 선택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다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행함과 결정조차도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있죠. 하나님은 죄를 짓도록 우리를 직접 시험하시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직접 시험하시는 경우는 바로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그런 것이죠.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 명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바로 뭡니까?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바로 우리의 욕심 때문에 당하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험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시험에 빠져서 내가 죄를 짓고 딱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의 욕심 때문에 당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욕심에 끌려서 당한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아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시험에 들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되고 시험을 기뻐하게 되고 그 시험을 믿음의 시련으로 여기서 인내하게 되고 기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되고 부의 문제에 우리가 끌려있지 않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 가운데 우리가 당하는 고통 가운데 이 시험을 통하여 내가 고통을 당하고 욕심에 막 미혹되고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야고보서 처음 시작할 때 2절, 이거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말씀이 진행되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전제가 되는 거야. 아주 분명하게. 두 번째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시험, 고통은 바로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리고 어떤 면에서 우리가 욕심에 끌려 미혹당하여 고통당하는 일이 벌어지는지를 여러분 좀 적용적으로 구체적인 것들을 몇 가지 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험하셔서 고통 주시지 않고 우리가 욕심에 끌려 미혹될 때 이 고통 가운데 빠진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우리가 자기 욕심과 싸울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얼마나 욕심이 딱 자리 잡고 있는지를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험 주셔서 불평하고 하면 자기 욕심이 안 보여. 자기 욕심이. 근데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욕심에 이끌려 지금 미혹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 때 내 안에 얼마나 큰 욕심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욕심에 끌리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에 끌려 미혹될 때 끊을 수 있게 되고, 욕심이 잉태되어 죄를 낳으려고 할 때 끊을 수 있게 되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으려고 할 때 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있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시험 당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시험 당할 때 우리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거기서부터 발전해서 내가 지금 죄 짓는 거, 내가 말로써 생각으로써 뭔가 이렇게 딱 선택하고 죄 짓는 거 이런 거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이 그냥 방치하신 거다. 이렇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몸이 아픈 분이 있습니까? 뭐 인생의 큰 위기와 어려움들 당할 경우에 우리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우리 욕심에 이끌려 미혹된다는 걸 말씀을 배웠을 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스러운 거 그거는요. 내가 하나님께 바라고 원하는 거 그거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욕심의 문제인 거예요. 이게 도리어 있죠. 시험 당하는 이런 상황조차도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시련이야.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셔서 나를 더 온전히 나의 믿음을 더 견고히 하기 위해서 내게 주시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원망스럽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가 굳건하게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명심하세요. 제가 이 야고보서 말씀 쭉 이렇게 보니까 이 말씀의 메시지의 분기점이 딱 2절 그리고 13절 두 가지.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니까 못하는가? 그러면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이 이게 넘어갈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분기점 그건 13절. 이 시험으로 인한 고통이 나의 욕심에 끌려서 미혹됐기 때문에 이 내 마음의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구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후에 야고보서의 말씀을 계속 끌고 가느냐 뭐 결정이 되는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큰 두 번째 14, 15절을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14, 15절을 보면 이 죄를 짓는 시험 당할 때 욕심에 끌려서 죄를 짓게 되는 이 과정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이 본문을 6가지로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14,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첫 번째는 먼저 14절에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에 대해 첫 번째는 욕심을 갖는 겁니다.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욕심이 우리에게 딱 생기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욕심을 끌려 미혹되는 거. 욕심에 끌리는 거. 세 번째는 미혹되는 거. 첫 번째는 욕심이 생기고, 두 번째는 욕심에 끌리고, 세 번째는 미혹되고. 여기까지 한번 설명을 또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있죠.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욕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발견할 수 있어요. 욕심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욕심은 그 정욕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욕심이라는 것 자체는 욕망이라는 것 자체는 중립적이에요. 중립적이라는 것은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닌 거예요. 이 욕망이라는 거, 욕심이라는 것 자체는요. 본성적으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예를 들어 쿠팡 사이트 뭐 살 거 있어가지고 저도 쿠팡 보다가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쿠팡 사이트를 계속 보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아 이거는 이야 이거 가지고 싶다. 이거 좋아 보인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 있잖아요. 어떤 옷을 봤을 때도 이야 이거 옷이 그냥 멋져요. 게다가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이 옷을 막 선전을 하네. 그러니까 우와 나도 이 옷을 입으면 저 연예인처럼 막 멋있어질까, 이뻐질까라고 생각하는 자체는 자연스러운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래서 내가 이런 걸 보면서 갖고 싶다, 나도 입고 싶다, 뭘 하고 싶다. 라는 마음은 본성적인 거라는 거예요. 본성적인 욕망이에요. 본성적인 욕망. 그런데 여러분 있죠. 이 본성적인 욕망에 끌리는 것 두 번째로. 욕망이 생기는 건 아주 자연스럽지만 욕망에 끌리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욕망에 끌리는 문제. 그래서 쿠팡 사이트를 보다가 어, 김치. 교회 김치 갖다 놨거든요. 교회 김치 찾다가 막 보니까 이거 맛있어 보여. 막 이게 전라도 김치라고 그러고 막 이게 젓갈도 많이 넣었다고 그러고 막 이거 와 사고 싶다라고 이제 마음이 딱 결정되고 그쪽으로 끌려가는 거 있잖아요. 끌려가는 이거 내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요게 이제 뭐냐면 바로 이런 거죠. 본성적인 욕망, 뭐를 갖고 싶을 때 이것을 계속 끌고 가서 뭔가를 딱 이제 결정하려고 하는 거, 이런 마음은 자기 자신이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딱 선택하는 거. 예를 들어, 여러분 지난 나들이 때 우리 5가지 사랑의 언어 그거 막 테스트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뭐 이렇게 어, 인정받고 싶은 욕망, 욕구 막 이런 거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 그런 욕망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받고 싶은 욕망 막 그런 것도 있고 있어요. 그럴 때 그런 이제 뭐를 설명하려고 그러냐면 욕망이 선하게 끌려가는 거, 악하게 끌려가는 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욕망이 선하게 끌려가는 것은 우리의 열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선하게 끌려가는 거. 그래서 뭐 우리가 있죠. 인정받고 싶은 욕구, 사랑받고 싶은 욕구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약간 그러니까 5가지 사랑의 언어 그런 거 뭐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건 아닌데 이게 복음을 잘 생각해 보면 뭔가를 놓치는 지점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진리로 여겨서는 안 되는 지점이 뭐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만 있겠습니까? 인정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사랑받고 싶은 욕구, 욕망만 있겠습니까? 사랑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정이라는 욕망을 있죠. 더 선한 쪽으로 사용하면 이게 내가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싶은 욕망으로
끌고 가면 이건 선한 열정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악한 쪽으로 끌려가면 정욕이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어요. 정욕이라고. 정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그럴 때, 여러분, 그럴 때도 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있죠. 욕망들이 생기는 거. 뭔가 이렇게 딱, 좋다, 예쁘다, 아름답다, 갖고 싶다라고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에 끌려서 내가 선한 것으로 딱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악한 것에도 끌려요. 그런데 이런 것 자체를 터부시하거나 금욕적으로 여겨서 그런 욕망 자체가 막 이렇게 끌리고 생기는 것을 죄악시 여기는 것은 우리가 경계하는 금욕주의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딱 알면 복음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선한 것에도 끌리고 악한 것으로도 이렇게 끌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욕망에 끌리는 거를 경계해야 되는 거죠. 잘못된 욕망에 끌리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약간 부가적으로 더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 딱 이렇게 얘기할 때 있죠. 예를 들어 뭐 그러니까 애들이 이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중고등부 애들이나 막 애들이 막 스마트폰이나 TV 이런 거 보면 막 애들이 끌리잖아요. 그거 막 애들이 끊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거 자체는 여러분 이렇게 막 이렇게 하기 어려운 면이 있을 수 있어요. 막 우리가 금욕주의라고 그러면 완전히 그냥 차단시키고 못하게 하고 막 그럴 수 있는데, 이제 뭔가 이제 선한 결정들을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우리가 가르치는 게 이제 필요한 게 있는 거죠. 가르치는 게 필요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세 번째로 우리의 욕망. 혹시 좀 더우세요? 약간 지금 얼굴이 좀 추릴까요? 괜찮으세요? 자, 그럴 때 악한 욕망으로 끌려가게 될 때 미혹되는 일이 세 번째로 벌어져요. 미혹되는 일. 여러분, 이 미혹된다는 말은 좀 그 원어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뭐 원어를 뭐 이렇게 설명이 뭐냐면, 이 미혹이란 말은 낚시 용어예요. 미끼로 유혹하고 꿰는 것. 미끼로 유혹하고 꿰는 것. 낚시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혹시 낚시해 보셨어요? 낚시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물고기를 낚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바늘에다가 미끼를, 지렁이 같은 걸 걸어요. 지렁이도 이제 활성화를 잘 시키기 위해서, 약간 이게 전문적인 거긴 한데, 활성화를 높이기 위해서 입에다 물고 있어요. 낚시꾼들은 온 딴하게 해줘서 얘는 활성화를 높여서 입에서 꺼내서 이렇게 딱. 낚시꾼들은요, 꾼들은 그냥 물고기 잡는데 혈안이 돼 있어서 이런 건 뭐 개의치도 않습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딱 넣으면 어떻게 돼요? 물고기가, 아니, 지렁이가 이제 활성화돼서 꼬물꼬물꼬물꼬물 물속에 들어가면, 또 이렇게 낚싯대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들어주고 그러면 물고기가 그걸 보고, 이 살아있는 건 아니고 싱싱한 먹이구나 라고 해가지고 그냥 덥석 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신호가 딱 덥석 물면 이제 낚싯대가 딱 살짝 들어가거든요. 찌가. 그때 이제 그냥 푹 하고 이렇게 채는 거죠. 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낚싯바늘에 물고기가 이제 확 걸려가지고 훅 하고, 채는 걸 영어로도 후킹, 뭐 후킹이라고 그러거든요. 훅 하고 채서 후킹인가? 그래가지고 그냥 입에 이제 딱 낚싯바늘에 걸리면 빠져나올 수가 없죠.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낚싯바늘이 이중으로 뾰족해가지고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왜 이 단어를 사용하냐면 우리의 욕심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욕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욕심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고 욕심에 끌리는 것까지도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욕심에 끌릴 때 여러분 조심해야 돼. 여기서 끊어야 되는 거예요. 미끼에, 낚싯바늘에 딱 꿰이면 어떻게 됩니까?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험 들었다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뭐 돈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뭐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누가 말하는 거
왜 누구 말에 그냥 시험 들었다. 그리고 막 그 상처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돈 때문에 시험 들고 막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그 시험 들었다는 말이 오늘 본문에 비춰보면 뭐와 같은 거냐면 이게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됐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에 그렇죠. 말이 좀 거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듣는 나의 마음이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측면이 같이 있는 거예요.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이 같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누가 내게 돈 문제가 일어났을 때 내가 그 돈 때문에 시험에 안 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돈 문제로 인한 염려에 끌려 미혹되면 그 돈이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때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다른 서적들 많이 도서관 빌려서 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럴 때 너무 윤리적으로만 이렇게 권면을 해. 가지고 막 뭐 시험 문제 하기 위해서 뭐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처세술, 돈 문제, 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막 이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복음적으로 해석하면 어떨까요? 복음적으로 딱 우리가 이런 사람과의 말의 문제나 돈의 문제에 있을 때 내가 복음을 먼저 생각해서 복음으로 내가 당하는 시험을 해석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필요합니다.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복음적인 인생관, 여러분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은 뭡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영원한 저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인데 하나님의 값없는 용서, 사랑을 받아서 지금 영원한 은혜, 끊을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인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해요. 복음서에 보면 여러분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 달란트 비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얘기합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어요. 1만 달란트가 여러분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시죠?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에게 100 데나리온을 빌린 사람을 어떻게 해요? 딱 1만 달란트 탕감받고 돌아가는 길에 자기에게 100달란트, 100 데나리온 빌린 사람 만났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목을 밟고 관아에 끌고 가서 이 사람을 고소하고 막 매맞고 때리고 이러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맺는 관계에 있어서의 어려움, 문제가 이것과 같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과 같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용서받은 자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 다 해방된 자이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있어서 누가 말한 말 한마디 100데나리온 빌린 자에게는 하나님의 용서받은 용서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지 못해요. 어떻게 합니까? 그 말 한마디, 뭐 눈빛, 뭐 이런 거를 가지고 그 사람을 고소하고 때리고 옷 벗기고 이러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모습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주셔서 그 유업을 다 가지고 살아가는 빛나고 복된 인생, 아주 존귀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우리를 여겨주시며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너무 작은 거에 매어가지고 일희 일비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돌아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원래 되게 이상했던 사람이에요. 죄인이었잖아요.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선하게 대하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막 이러는 거가 우리에게 그런 본성에 의하면 어색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누가 나에게 막 이렇게 딱 선이 안 대하고 뭐 이렇게 말 한마디 실수하고 그런 게 그런 본성 가운데는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니까요. 본성 가운데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말 한마디 하는 거에 우리가 그렇게 쉽게 반응하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적으로 이 사람이 나에게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나를 비방하거나 교회에 대해서 험담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의도가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말하는 것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선히 대하고 넉넉히 용납하고 받아주는 게 이게 신자의 삶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마치 그냥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용서받은 거 다 잊어버리고 말하는 거 한마디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냥 이거를 잊어버리지도 않아. 때만 되면 건수만 생기면 반복해서 그냥 끄집어내고 하는 거 여러분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용서받았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용서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새 마음, 새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 복음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하는 거에 과거에 집착해서 누구에게 상처받은 거 이런 거 여러분 있을 때 힘드실 줄 압니다. 하지만 복음 붙잡으세요. 예수 십자가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 마음을 가진 자, 새 본성을 가진 자로서의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과거로 돌아가지 마세요. 잊으세요. 용납하세요. 용서하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섭섭하게 대했다거나 서운하게 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 근데 한편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전에 상대방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죄성 가운데 살아갔던 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할 때도 잘못 말할 가능성이 있고 우리도 들을 때 나의 이전 옛사람의 죄성에 의해서 내가 왜곡되이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커뮤니케이션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체가. 심지어는 상대방이 나를 굉장히 칭찬하고 좋은 말로 하더라도 듣는 내가 여전한 죄성 가운데 왜곡되이 들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상대방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정말 그렇게 말한 거를 확인해서 그렇게 말했다 내가 그런 의도로 말했다 이게 확인되지 않는 이상 내가 잘못 들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그걸로 출발을 하셔야 돼요. 섭섭한 마음이 들었을 때, 서운한 마음이 들었을 때. 그래서 듣는 나도 그 사람에게 이렇게 용서할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내가 의도와 다르게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고 막 그런 거죠.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용서해주고 용서받고 하는 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1만 달란트 용서해 준 것처럼 나도 용서하고 용서받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100데나리온 그 사람을 그냥 탁 보소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본문으로 다시 딱 들어올 때 우리에게 어떤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 이게 감정이 생겼을 때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무시받았다는 마음이 생겼을 때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마음이 우리가 그 마음에 끌려 훅 하고 꿰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그렇게 보여. 그다음부터. 미혹되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이 색안경을 쓰고 딱 누구를 보면 딱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빨갛게 파랗게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을 되돌아볼 때 살펴볼 때
내가 어떤 사람을 딱 이런 사람,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또 이렇게 말하겠지. 또 이렇게 행동하겠지. 하는 사람이 있걸런 내가 지금 미혹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 이거. 그래서 다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그 1만 달란트 탕감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가셔야 돼요. 네 번째, 이렇게 미혹되면 욕심이 잉태를 합니다. 욕심이 잉태를 해요. 잉태한다는 이 단어는요, 붙잡고 포획한다는 말이에요. 붙잡고 포획한다. 욕심에 우리가 끌리게 되면 이제 미혹이 됩니다. 욕심에 끌려서 훅 하고 이제 딱 채이게 되면 거기에 여러분 미혹되어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벗어날 수 없는 욕심 가운데 이게 더 발전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욕심의 포획이 되는 거예요. 마치 밧줄로 꽁꽁 있죠. 유행가 가사도 있잖아요. 거기에 당하는 것처럼 욕심이 우리를 아주 꽁꽁 묶어버리는 거예요. 꽁꽁 묶어버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묶여서 장악되어 버리는 거죠. 완전히 이제 움직일 수조차도 없게 되는 거예요. 욕심이 시키는 대로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이 욕심에 딱 끌려서 훅 하고 채이면 여러분 이 낚시 물고기에 낚시 딱 할 때 입만 여기 딱 걸려 있어서 몸부림치면서 물고기들이 가끔 바늘 털기 이런 거 해가지고 탁 털어지면 입 좀 찢어지면서 이게 딱 풀려날 수 있는데 그 상황은 첫 번째 단계는 그래요. 근데 욕심에 잉태를 하여서 그냥 아주 욕심에 꽁꽁 밧줄로 묶여버리면 이제는 풀려날 수가 없어요. 내 의지로서 나올 수가 없어. 도리어 욕심이 나를 붙잡고 포획하여서 욕심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죄를 낳게 되는 거예요. 죄를 낳게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다섯 번째로 죄를 낳게 되는 거예요. 욕심에 꽁꽁 묶여 지배를 당하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고 악한 말, 험담을 하고 그리고 뒷담화를 하게 되고 악의적으로 뭔가를 꾸며내서 또 험담하게 되는 이런 모습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섯 가지를 지금 순서대로 이렇게 쭉 살펴봤습니다. 여섯 번째가 있는데요. 근데 1번부터 5번까지의 모습은 우리에게, 신자인 우리에게도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여섯 번째,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하는 거, 이거 있잖아요. 이거는 신자에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는 거, 이건 여러분 불신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미 우리는 생명을 입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을 낳을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에, 이런 죄들을 계속 범하다가 사망에 처해지진 않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기본적인 설명을 드렸고, 이걸 좀 더 복음적으로도 설명해 보면서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냐면,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 이 다섯 가지 혹은 여섯 가지의 이 과정, 네이밍을 했습니다. 욕심의 코스, 욕심의 발전 코스. 영어로 하면 어드밴스 코스입니다. 어드밴스 코스 하면 뭔가 우리는 좋은 것 같죠? 근데 이게 욕심의 발전 코스인데, 여러분 이거 아주 잘 아셨습니다, 지금. 욕심을 가지면 욕심 자체는 여러분 본성적인 거라, 뭔가를 갖고 싶다, 아름답다, 멋지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있어야 돼, 오히려. 없으면 약간 내면이 좀 메마른 거죠. 근데 거기에 끌리는 거, 잉태하는 거, 죄가 장성하는 거, 사망에 이르는 거, 이 과정을 알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과정 자체를 아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과정을 아는 게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 아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뭐예요? 이걸 끊으라는 거예요. 끊으라는 거. 이게 왜 이런 일련의 과정으로 됐냐면 이거를 첫 번째 단계에서부터 끊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못 끊으면 연쇄 과정 가운데 더 발전되어서 나중에는 끊을 수 없을 정도로 포획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생겼을 때 끌리지 않도록 끊는 거,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욕심이 생길 수는 있어요. 이걸 좋다, 멋지다, 갖고 싶다 할 때 이게 거기에 끌려서, 근데 이게 우리가 보면, 우리 내면을 살피면 욕심이 생겼을 때 끌려서 바로 결정하는 게 너무 짧은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내가 2단계가 약하구나 하는 걸 아셔요. 이걸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쿠팡 이렇게 보다가 나도 모르게 그냥 유료 회원 올랐더라고요. 그거 그냥 결제하고 나도 모르게 그냥 집에 배송 막 가고, 약간 이게 너무 빠른 자연스러운 분들, 이게 욕심에 끌리는 겁니다. 욕심에 너무 쉽게 끌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미혹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과정 자체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내가 지금 어떤 단계 가운데 있고 내 마음이 욕심이 생겼을 때, 욕망이 생겼을 때 이게 어떻게 반응하는지 나 스스로를 좀 돌아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욕심이 생겼을 때 더 발전하지 않도록 끊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각각의 적절한 지점에서. 여러분, 이거 좀 묵상을 하셔야 돼요. 이런 거. 묵상하시면서. 이번 주 여러분 지역 모심 하실 때 이런 묵상의 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욕심이 생겼을 때, 욕심이 끌리려고 할 때 끊어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눈덩이가 이렇게 불어나듯이. 얼마 전에 눈 왔을 때 여러분 눈사람 만드셨어요? 몇 번 굴리면 처음에는 조그만데 이 몇 번 굴리기 시작하면 점점 커지듯이 우리의 욕심이 발전돼요. 증폭돼. 양에 있어서도, 질에 있어서도, 어떤 타당한 이유들을 대가면서도 정당성 있게 하면서 이게 점점 발전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발전하면 결국은 욕심이 죄가 장성하여서 사망을 낳는 것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섯 번째로,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하잖아요. 이 장성한다는 말이, 여러분, 오늘 우리 살펴봤던 전문맥에 나온 어떤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어떤 단어냐면 바로 4절에 온전하여진다. 온전하여진다는 말과 같은, 어원이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한글로 볼 때는 여러분 이게 조금 그렇지만 지금 성경이 그걸 좀 얘기하고 있는 면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바로 장성한다는 것은 온전해진다는 것을 말하는데, 시험을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이 이 시험 가운데 나를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신다는 사람은요, 시험이 당할 때 인내해. 인내를 통해 하나님의 온전에 이르는 겁니다. 인내를 통해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장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걸로. 그런데 반대로 시험 당할 때 시험을 기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 당할 때 시험에 끌리게 되고, 그 시험에 끌리는 것이 욕심이 딱 자라나서 죄가 온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죄가 자라가게 돼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함을 닮아서 우리가 장성하여 생명에 이를 것이냐, 아니면 있죠, 죄가 온전하여져서 사탄을 닮아서, 사탄의 성품을 닮아서 사망에 이를 것이냐, 이걸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결정해야 되는 거를. 욕심의 발전 코스, 여러분 코스 요리 좋아하셔도 되는데 욕심의 발전 코스는 좋아하지 마세요. 코스 요리, 저도 뭐 중국식 코스 요리 이거 좋아합니다. 좋아합니다. 뭐 프랑스 코스 요리 그런 건 아직 못 먹어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욕심의 코스는 좋아하시면 안 돼요. 좋아하시면 안 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세요. 자기 마음을 살피는 게 필요해요. 이 6단계, 신자는 5단계까지죠.
여기까지 내가 욕망이 생겼을 때 내 마음에서 이것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혹은 내가 너무나도 어떤 것들은 급속히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면, 이 지점을 내가 마음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죠. 누군가를 원망한다거나 미워하려고 할 때, 이때 이런 마음이 생겼을 때 그 욕심에 꿰이지 않도록 딱 자를 수가 있어야 돼요. 그걸 딱 자를 수가 있어야 돼요. 본 욕심이나 불안이나 염려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곳에 꿰이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더욱 발전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끌려갈 때, 이런 마음이 생길 때 욕심이 잉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밧줄로 꽁꽁 포획돼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그냥 딱 지배당하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끊으셔야 돼요. 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걸 적용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적용하겠냐면, 여러분 먼저 나에게 있어서 내가 이렇게 딱 끌려가는 시험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신이 좀 잘 당하는 시험, 자주 빠지는 시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어떤 섭섭함, 서운함,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내가 끌리진 않는지, 그래서 미혹되진 않는지, 다른 사람 누가 그냥 내가 수고하는 거,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열심히 사는 거, 이거 몰라주는 거, 인정받지 못하는 마음, 이거 서운함 생기는 거에 내가 끌릴 수가 있을 거예요. 말 한마디에 이렇게 오해하거나, 이렇게 딱, 그런 말 한마디가, 아니, 그냥 뭐, 있죠? 웃자고 이렇게 선을 넘어서는 안 되겠지만, 선 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한 거라고 할 때, 그 유난히 그런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쉽게 오해하고, 분노하고, 집에 가서 되뇌이면서 그거를 막 발전시키고, 상상하고, 이렇게 하는 거 우리가 있진 않은지를 돌아봐야 되는데, 있죠. 이럴 때 내가 어떤 면들에서 많이 시험에 빠지는가. 외적으로는 다른 사람 누군 있고 나는 없고 하는 것 때문에 아주 그냥, 혹시 SNS의 폐해도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욕망들 내가 많이 갖고 있진 않은지. 돈 욕심, 부해지려고 하는 욕심, 이런 거 갖고 있지 않은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더 많이 다른 사람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하는 거, 이런 시험의 문제가 나에게 있진 않은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선. 그리고 두 번째.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말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할 때, 아까 얘기한 대로, 혹시 여러분, 뭐, 그런 너무 윤리적인 거, 막 그런 거 쉽게 들을 수 있는 거, 그런 건 여러분 뭐 그런 거 들으세요. 복음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필요해요. 복음을 제대로 믿는 게. 복음을 제대로 믿을 때, 복음에 합당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러니 다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 먼저는 여러분, 우리도 불신자처럼 죄에 끌릴 수 있다는 거, 잉태하여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 하지만 사망에 이르지는 않는다는 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1번부터 5번까지가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자인 우리도 1번부터 5번까지 죄에 끌리고 유혹당하고 미혹되고 딱 있죠.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거를 쉽게 못 끊는다는 거,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쉽게 못 끊는다는 거. 여러분 솔직하게 자신을 좀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욕심이 끌려갈 때, 그럴 때 여러분, 이거 내가 지금 욕심에 끌려간다, 이거 바로 알아채시는 분 있으세요? 그래서 미혹되지 않고 바로 끊어버리는 뭐 그런 분 있으세요? 부해지려는 욕심, 창고를 더 짓고 즐겁고 복되게 살아가고, 그런 욕심에 끌려서 우리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순간순간 뭐 볼 때 막
저거 갖고 싶다. 막, 저거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네, 우리, 막 이런 거, 저거, 찾아보고, 저거 뭐지, 저거? 신상 저거 나온 거 뭐지? 하고 찾아보고 막, 사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 여러분,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근데,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이런 마음의 발전이 우리에게 욕심이 미혹되는 게 있는데, 그런데 그때 복음의 은혜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이런 쉽게 유혹을 당하여서 1단계에서 어느덧 5단계까지 순식간에 가더라도 6단계를 넘어서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욕심에 끌려가서 우리가 이거 갖고 싶고 참고 더 이거 기존 거 허물고 더 큰 거 갖고 싶고 이거 근데 내가 제한된 것으로 하지 어려우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일확천금이나 뭐 로또나 아니면 뭐 부동산 투기나 아니면 남의 거 뺏는 거나 이런 거 하지 않도록 막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일을 하나님 막아주고 계신 거예요. 이걸. 근데 여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1번부터 5번까지의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이 끌려가는 것을 주님이 붙잡고 막고 계시고 끊고 계시는 일이 우리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신자에게 이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음 앞에 솔직히 이렇게 인정하면 부해지려는 욕심 가지고 살아갈 때 특히 어떤 경우가 그러냐면 여러분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미래에 대한 염려, 다른 사람과의 비교 이런 걸 통해 딱 내가 이걸 갖는 순간 불안함이 더해지면서 부해지려는 마음이 이제 딱 낚싯바늘이 우리를 꿰듯이 꿰어서 가죠. 우리 끌고 가. 거기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해.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뭐 돈을 많이 버는가? 무슨 인터넷 무슨 기사에 뭐 어떻게 하면 종잣돈을 가지고 뭐 1억을 가지고 10억을 만든다. 뭐 이런 거에 우리가 혹 가지고만 그거 계속 찾아보고 있고 거기 빠져 있고 이렇게 이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비근한 예로 들자면. 근데 그때 여러분 이게 물고기가 바늘을 딱 껴가지고 우리가 지금 막 유튜브 찾아보고 막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정신 차려가지고 물고기가 바늘 탁 털기 하듯이 거기서 좀 바늘 털기 하면서 탈출하고 제정신 차려가지고 딱 끊고 쉽게 여러분 그게 되던가요? 안 돼요. 쉽게 안 돼. 웬만하면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적은 거예요. 아니,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도록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자로서 우리가 주의 유혹 가운데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이런 발전 과정을 너무 쉽게 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끊게 하시고 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시는 은혜가. 그게 바로 17절에 다른 지체들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지체들의 섬김과 도우심과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으시며 끊어주시는 거예요. 말씀 붙잡아야 돼, 그래서 한 몸인 지체들과 더욱 연합하여 함께 있으려고 하고 지체들의 도움을 얻으려고 하고 권면을 들으려고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 이게 있어야 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본성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험 가운데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시험 가운데 주님의 말씀 주셔서 새 마음을 갖게 하시고 지체들의 은사를 가진 섬김을 통하여서 다시 교회로서 정신 차리게 하셔서 이거 끊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끊게. 시험 당할 때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시험에 끌려갈 때에도 잉태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님과 연합한 신자 가운데 주를 사랑하는 신자 가운데 지금 이루어 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시험 끊을 수 있나요? 쉽게 못한다니까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데 놀랍게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전적인 은혜 가운데 구원하시고 전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전적인 은혜 가운데 면류관도 주시는데, 그런 은혜를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에게 새 마음과 새 본성 주셔서 이제 시험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이제 우리의 노력과 결정과 수고를 통하여서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구한 것 가운데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셔서 그걸 쫓게 하시고 시험을 참게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딱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시험 당했을 때 선한 것을 붙잡고 결정하며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까지 탁 받아 누리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 딱 생각해 보면 마지막에 생명의 면류관, 이거 사실 우리가 받을 게 아니라 주님 받으셔야 되는 거죠. 원작, 연출, 그리고 마지막에 결과, 이거 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어. 새 마음과 새 본성 주셔서 우리에게 선한 마음의 동기도 주시고 결정할 수 있게도 하시고 분별할 수 있게도 하시고 딱 떨쳐버릴 수 있게 하시고 끊게도 하시고 마지막에 그래서 우리에게 딱 열매도, 선한 열매도 맺게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통하여서 주님이 딱 이루시는 거죠. 그걸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알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당하는 시험 원망하지 마시고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적용할 때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쉽게 반복적으로 시험에 빠지는 거, 그거 뭔지, 네. 외적인 욕망들, 세상적인 성공과 부해지려고 하는 염려하는 마음, 그런 거 많이 생겨서 내가 그냥 다른 거 딱 생각하는 거가 많은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너무 몰입되어서 섭섭하게 해서 서운하게 여기고, 그리고 말 한마디 사람과의 관계 오해 너무 많이 거기에 또 그런 것들을 증폭시켜서 내가 딱 상상하고 뒷담화하고 없는 거 꾸며내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예요. 그래야 해서 그 주님이 우리의 가운데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본성 주셔서 욕심이 생길 때 끌려가고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십시오. 지체들과 한 몸 된 지체들과 한 몸으로 지내려고 애쓰셔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의 이 끊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생명의 면류관 온전히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자,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드러낼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